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2019년도도 달력을 2장 남겨둔 참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 아직 못 이룬 것 있으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하시고 금년에 세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공원이 참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또 낙엽이 되어 떨어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공원을 걷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알고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는 한마음 대회라고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안중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우리가 그곳에서 한마음 대회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으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너무 사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랑도 많고 수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서 기쁨을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부흥성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집회이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새로워지라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쁘고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기에 두면 바쁘고 힘든 모든 일도 다 이기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성회에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마음을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지 않도록 잘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착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보다 착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나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뭘 가져서 내 마음이 착한 것 같아서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뭐 잘나서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지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참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26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좀 더 다른 교회 가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면 다른 교회 좀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 망신이고 우리 망신이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죄짓고 적당하게 살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나가면 돼.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죄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적당하게 살아도,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요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부부싸움하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혈기 부리며 살 것이다. 의인은 오늘도 믿음으로 죄짓고 회개하며 살 것이다. 이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용서하며 살리라.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뒤치자거리 해주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짓고 돌아다녀도 용서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우리의 몸을 죄 짓는데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복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를 따라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그건 멸망, 사망이 올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돼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사망, 심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 의,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반드시 죽음이, 심판이, 지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 죄를 짓고 가면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영생,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은 축복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대한 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가르쳐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열쇠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싫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죄짓고 살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내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면 성령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자. 내 지체, 내 육체를 전에는 불법과 부정하는데 내가 내주었다. 누가 내줘요? 내가 내주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내 몸을 불법에 부정하는데 내가 내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순종의 종으로 내 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불법의 몸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고 성령께 자신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교도소에 가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해도 끌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집에 가고 죄 짓는 데 가는 것은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내 몸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핑계를 대는데 아닙니다. 내가 술집에 마음이 두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그곳에 가는 것이고 죄 짓는데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강제로 너 죄 안 지면 죽인다 그래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는데 누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오늘도 다른 데 가야 되겠다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사탄이 유혹해서 그렇지만 자기 결정이 이미 자기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이고 따먹고 싶은 마음을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벌써 갔기 때문에 손이 가서 따먹게 된 겁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 마음이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한 역할은 뭔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을 때는 죄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거는 죄이구나, 이건 죄의 종로로 타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면 다 끝난 것인가?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것이죠.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뭘 결단을 해야 되냐? 다시 내 몸을 죄에 들여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일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망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이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겠다. 결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적당하게 엄밀한 죄를 지면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마음의 육신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죄를 원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지, 마음을 먹어보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결단하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 읽는 것 힘들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해피데이를 위해서 성전 릴레이 기도 신청 내라고 하는데 힘든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내가 이제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전혀 힘든 일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니까 힘든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 있지만,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큰 길이 열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제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큰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은요 너무너무 넓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600km 뭐 수백 킬로 되는 길을 사람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걷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걷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니까 힘들고 험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이제 면접을 교수님 앞에서 볼 때 왜 신학교 왔냐? 그래서 저는 시골에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자가 못 가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으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여기 왔구나 하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물었어요. 주의 종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묻는 사람이 믿음 없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뭐
뭘 어떻게 먹고 살 것까지 다 걱정을 하냐. 그냥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가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거리로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골교회 못 갔으니까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시골교회 목회하는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못 간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드냐고.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는요, 힘든 것이 없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주의 종이 되려고 마음 먹으면 힘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드리기를 그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찬양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게 드리면 기뻐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갈망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이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 믿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영생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의의 열매를, 성화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 예수님 믿고 또 다른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영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네 단계를 잘 거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 상황은 여러분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국제적인 정세가 어지럽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저 몇 평짜리 아파트 사고 이사하고 왔는데 그곳에 살다가 왔는데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안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게 중간지대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오셔서 다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데 와서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용역을 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와서 청소하는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고 또 이 교회를 청소함 주의 몸된 제단을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더 한 번 더 가까이 가고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 머문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또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에 이르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